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짧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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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왔다고. 배달 집중했다고 배달. 네, 방금 영상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거는 2021년 2월 12일에 칠레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 배가 침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아까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타고 있는 배가 아까 그 영상처럼 이렇게 뒤집혀서 침몰하고 있다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또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배를 타게 된 저 자신을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배 사고는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천안함 사건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정말 안타까운 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사람들이 이 배를 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배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배를 타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두 사람씩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 주변에서 어떤 지인이 자기는 이제 절대로 배를 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면 비행기를 꼭 타지 절대 배는 안 타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서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는 배를 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더 이상 어떤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에서 일어난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에 안전한 배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배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배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커다란 배 타이타닉호가 이 안전해 보이는 배가 한순간에 침몰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커다란 배도 또 어떤 비싼 배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린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안전하게 승객을 태운 배가 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네, 그 배는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태풍도 또 천지가 뒤바뀌는 그 어떤 재앙도 견딜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가 이 노아의 방주와 또 오늘날에 침몰하게 된 이 배들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침몰하게 된 그 배와 또 결코 침몰하지 않았던 노아 방주와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침몰하게 된 세상의 배와 노아 방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침몰한 모든 그 배들은 모두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한 배들이었고 사람이 디자인을 해서 만든 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아 방주는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불리는 모든 배들은 뭐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쇠, 강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노아 방주는 철이 아니라 이 나무를 잘라서 만든 나무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펠은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만들 때에 이 나무를 통하여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침몰한 이 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배는 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 양 옆으로 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세상의 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여러 개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내어진 단 하나의 문 외에는 그 어떤 문도 하나님의 이 방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서 침몰한 배들을 보면 이 창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양 옆에 나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하여 바다 주변 환경을 훤히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노아 방주에는 창문이 어디에만 나 있었는가 하면 바로 방주 위에만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의 창문을 양 옆에다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다가만 창문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었고 오직 어디만 볼 수 있었는가 하면 위에 있는 하늘만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침몰한 배들은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단한 강철판을 이렇게 용접을 하고 또 방수 페인트를 칠해서 방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노아 방주는 역청을 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역청은 오늘날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소나무의 송진과 또 나무를 태운 숯가루의 결합을 통해 만든 것이거나 혹은 방주가 만들어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는 어떤 자연 상태에 있는 역청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역청으로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만든 배와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드신 배의 차이점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보시기에 안전해 보이십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문은 하나밖에 없고 또 창문은 위에만 하나 딱 나 있으며 역청으로 방수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보시기에 안전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캐터키주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성경의 치수대로 정확히 재현해내서 이렇게 테마 공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진 실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배가 여러분 안전해 보이십니까? 이 방주를 타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의 재앙이 닥쳐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제작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잠수함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날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잠수함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만약에 홍수가 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두 개의 배 중에 어떤 배를 타시겠습니까? 저 나무로 만든 이 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최첨단 기술을 다 집약해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잠수함을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판 노아를 방주를 짓는 데에는 예산이 총 1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잠수함을 짓는 데에는 총 1,15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를 타시겠습니까? 1억 달러짜리 이 노아 방주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1,150억 달러의 이 잠수함, 최첨단 기술로 만든 잠수함 이 배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아의 방주는 그 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안전한 배는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 그대로 만든다고 해도 가장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가 세상의 그 어떤 배보다 안전한 배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주, 노아 방주를 묵상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1,150억 달러짜리 잠수함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노아 방주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도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는 가장 안전한 방주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파도로부터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멸망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방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을 했던 그 배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난 이후에 만들어진 방주가 아니라 홍수가 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설계되었고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구에 죄라고 하는 홍수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기록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노아 방주는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배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무를 통하여 만들어진 방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셨으며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폭풍을 견디셨습니다. 나무로 된 노아의 방주가 그 모진 폭풍과 풍랑을 모두 견디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나무 위에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견디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하여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주도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하여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그 십자가 안으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이 창문이 옆에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만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하늘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성난 파도와 고난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우가 치고 멸망의 파도가 그들을 덮칠 때에도 오직 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만 바라보도록 창문을 위에다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방수를 무엇으로 하였는가 하면 이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역청을 벽에다가 바름으로써 물이 새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특별한 단어, 이 카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이 카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카페르가 아니라 제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통상적으로 이 역청에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만 사용된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만 제테트가 아닌 카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덮다 혹은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카페르가 속죄를 의미해 주고 있듯이 예수님의 피를 바름으로써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속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피가 죄를 속죄한다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역청, 이 역청으로 번역된 카페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발라진 역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사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에,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을 때에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역청을 발랐을 때에 홍수가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바를 때에 사망이,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노아의 방주에는 홍수가 내리는 그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분히 저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는 그 홍수가 내린 오랜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이 충분히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의 십자가 방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노아의 방주는 전 세계적인 홍수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어디가 망가지지 않은 채 안전하게 항해를 하여 새롭게 된 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배가 그 성난 파도 속에서도, 몰아치는 폭풍과 태풍 속에서도, 또 기품의 샘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져 쏟아지는 그 강한 폭우 속에서도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 누구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풍과도 같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신 안전한 승리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주는 그 모든 시험의 폭풍 속에서, 또 사람들이 가하는 온갖 모욕과 폭력 속에서도 온전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방주를 타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주를 타는 사람마다 누구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방주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주에 타는 자는 그 누구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방주를 만드시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몰아치는 주변의 폭풍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는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위에 뚫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와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전한 방주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방주 안에서 벽마다 발라져 있는 이 역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역청이 의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방주 속에서 안전하게 이 세상을 항해하다가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주 속에서 이 세상을 항해하다가 다시는 눈물이 없고 또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고 곡하며 아픈 것이 없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자신의 안전한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더 비싼 배와 더 튼튼한 배를 구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설계한 모든 배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배는 빙산에 부딪히거나 다른 배에 부딪히거나 거센 폭풍이 치게 되면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빙산에도, 그 어떤 커다란 배에 부딪혀도, 그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안전한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는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방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주이며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이 배에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십자가 방주에 모두 올라타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고 배가 침몰해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결코 뒤집히지 않고 결코 침몰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이 배에 올라타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